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12절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13절 자매님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죠. 근데 과거에 기독교 인구가 한참 늘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의 결혼 대상자의 직업의 그 선호도가 1번이 의사, 2번이 판검사, 다음에 3번이 변호사, 4번이 목사였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성들이 결혼 대상자의 직업 중에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 지금은 딴판이죠. 예, 지금 딴판인데 지금 가장 그 선호하는 1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예. 공사 직원. 예, 수자원 공사. 두 번째가 공무원. 예. 세 번째가 의사는 여전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곽광을 받고 있는 변리사, 그 다음에 판검사, 사업가,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참 내려가다가 장의사가 나옵니다. 장의사. 그 장의사 다음이 목사예요. 요즘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생명이 없는 이들이 목사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한참 숫자적으로 부흥을 할 때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또 신학교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교회도 거의 개척이 되지 않고 신학교도 과거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있는 지금 교회들도 또 이 신학교들도 현상 유지가 아주 힘겨운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도 언젠가부터 이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50대 중반입니다. 60대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70대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 모임을 하면 30대 장로를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가 힘이 듭니다. 40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우리 모임에도 이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과 비슷한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자가 인기 직종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예우도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배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자신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배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그것을 본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 후발주자들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앞선 일꾼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제 후배들이 나는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다 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투옥된 이 사실을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투옥된 이 일이 어떤 유익을 낳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에서 그 첫 번째 유익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두 번째 유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13절에 보면 그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매임이라고 하는 이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고 말해주면서 자신이 그 당한 일이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힌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2절 이 뒷부분에도 보면 자신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 왕의 호위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복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이 로마에 와서 이제 오지 아니하면 접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가 자신이 그 당한 일을 인해서 나타난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을 당했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마에 오기까지 4차례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차례에 걸쳐서 받은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신문은 그가 오히려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했었던 그 재판관들이 그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야 됐지만 그들은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를 결국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까지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관리하는 이 간수들도 그가 이제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해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갇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를 신앙의 양심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자유를 주어서 그가 비록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를 4차례에 걸쳐서 천부장을 비롯해서 총독들이 자신을 신문을 했지만 아무런 그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석방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반대 때문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그를 계속 가두어 두려고 하였고 또 이제 그들에게 내어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자신의 그 재판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로마에 오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6절, 30절, 31절에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제 감옥에 가뒀다기보다는요,
이제 바울이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군인이 지키는 상태에서 그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그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자유롭게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셋집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당한 일이 결국은 이 복음 전파에 유익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가 위축되게 되어지는 해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 복음을 팽창시키는 이런 유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 때문에 그 후발주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선 일꾼들의 그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이와 같은 일들과 그리고 그 간증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어질 때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이런 유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유대 당국자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8장 5절, 4절, 5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교회를 와해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이제 더 크게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페니키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당한 이런 핍박, 이런 고난, 이런 환란이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또 각 지역에 오히려 교회가 생기게 하는 이와 같은 유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회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팽창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맞지 않는 그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 불을 끄려고 말이죠. 불타고 있는 그 장작을 작대기로 두드리면 오히려 그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서 그 불길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붙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바로 핍박, 고난, 이 환란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유익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번 신문을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죄목이 없이 구류를 당하고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많은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이 성도들이 보고 들으면서 야, 나도 복음 전하다가는 나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는 저런 신세가 되겠구나 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해서 겁없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유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로마의 성도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안비오 광장,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지역의 여관이, 트레이스는 3개고 타베르네는 이제 여관입니다. 여관이 이제 3개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다, 여관이 3개가 있는 그 지역이다, 이게 삼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을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비오 광장까지는요, 로마에서 6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삼관까지는 이제 52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이죠. 대부분 여행을 이제 도보로 해야 됐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68km, 52km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군인의 그 행보로 걷는다 할지라도 한나절을 걸어야 되는 이런 거리죠. 1시간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죠? 1시간에 4km밖에 못 걸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하루가 훨씬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100km 행군을 이제 50km를 하루 저녁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그다음에 이제 낮에 자고 그다음에 밤에 다시 이제 50km 행군을 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걸려요.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더 걸렸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죄수의 몸으로 오는 이 사도 바울을 가서 영접을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이제 어떤 그가 범죄를 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이 형제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게 하는 이 같은 동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나왔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베리아의 불꽃. 시베리아의 불꽃에는 이제 소련 시절에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윤트라고 하는 독일계의 그 유대인 형제님이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는 정동에 있는 CCC 회관에서 연합 집회를 했고, 광주에서는 광주 안보회관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저는 두 곳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내동교회도 했었어요. 네. 전국에서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이 요한윤투 형제님이 왔을 때 그렇게 모여든 것일까요? 그가 당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의 간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책을 통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 고난의 소식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간증을 듣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이 소련 시절에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블라크? 예.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40대가 되도록 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복이 뭔지 아십니까? 만복, 배부른 거. 나이가 40대가 될 때까지 배부름이,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다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문과 투옥을 당했는데요. 당한 고문 가운데 그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요. 시베리아의 그 혹한으로 언 손을 쇠 문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반대편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 손을 그 문 사이에다가 끼도록 문을 잡아당기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지 않은 손이라도 너무나 이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소재를 밝히라고 하는 이런 고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또 책에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공산진역이나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일어났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투옥, 매임, 이 고난이 형제들을 담대하게 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선배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후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두려워서 복음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고 이제 무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두려워서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뛰어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직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고,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세례가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침례, 이 침례는 이제 물로 받는 그 침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침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받을 이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요단강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침례는 어떤 침례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유대교를 보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참으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그분의 죽음은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 때문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주님의 그 죽음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자신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심령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 이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불이 그 심령 속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과 유대교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한쪽은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한쪽은 주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이제 영적인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감사하고 싶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싶은 이 같은 이 복음의 불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붙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를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까?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던 우리들이 영원한 것 주님 나라 복음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절에서 1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완전히 미쳤어, 저 사람. 그의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부도, 자신의 그 행복도 그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위력이 아닙니까? 이 고난이 가져오는 이 유익,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미친 듯이 불태운 이 같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을 해낸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얻은 대가는 고난뿐이었어요. 그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그에게 어떤 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9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속에 넘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죠. 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빌립보의 감옥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구류를 당하고 또 로마에는 2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렸잖아요. 소요를 일으키고 즉결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인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즉결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싹쓸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저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밤에는 이 천막을 짓는 이와 같은 수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잘 시간도 없었어요. 자지 못하는. 그의 생애 속에 이런 많은 고난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유대교 안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죠.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이 그에게 넘쳤습니까? 참 궁핍한 가운데 살았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는 항상 깨끗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제 깨끗한 가운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누가 그를 알아주었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디모데와 디도와 아리스다고와 하는 이런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그들도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 생활을 서울에 있는 관악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관악교회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하던 그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관악교회로 교회로 옮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저희 그 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이제 일을 그만둬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무실에 그 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길 그만둬 달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어서 서울에서는 세를 얻을 수가 없어서 성남에 가서 이제 세를 얻게 됐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이 산 밑에 있는 집에 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관악교회로 나가는 성남시에서 관악교회로 출석을 하는 11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임의례라고 하는 자매님이 운영하시는 은초롱 놀이방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번번이 이 직장에서 제 의도와는 달리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저와 저희 가족을 이제 의탁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장을 잡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일만 하게 됐습니다. 이 은초롱 놀이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성경 공부가 1년이 지나자 53명의 성도들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남에서 이제 이 관악교에서 1년이 지나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성남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성남 수정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형제님이 계신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전주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완성 형제님이셨습니다. 전주 중앙교회는 전주의 그 한복판인 중앙동에 있는 교회였고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그 교회에 이제 그 장로이신 이 형제님이 어느 날 그 교회를 젊은 형제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교회가 없는 김제로 개척을 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안정된 그 모임을 형제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복음이 필요한 이 지역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리고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남 수정교회는 이제 제가 없어도 섬길 수 있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에 왔었던 충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랑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 형제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몇몇 영혼들이 모이고 또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남 수정교회를 떠나서 충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았고 가면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저희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충주에서가 세상 말로 이현웅 형제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예. 못 알아듣죠? 리즈 시절. 예. 이거 또 유래를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 이제 외부로 집회를 많이 나갔을 때예요.
이때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7주 연속 집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 동교회야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나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나갑니다만 그때는 그런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7주 연속 집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잘 나갈 때지요. 그런데 그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밀림 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브루크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는 남미 에콰도르 지역의 밀림 속에서 사는 가장 야만적인 족속인 모돌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느냐면요. 후쿠라고 하는 이 선생이 쓴 그 기행문 중에 모돌론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쿠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접해본 이 족속 중에 가장 위험한 종족이 바로 이 모돌론 족속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다.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활을 쏘아대고 창을 던지는 아주 위험한 족속이다. 절대로 이 족속에게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이 후쿠 선장의 기행문에 써 있는 것을 이 브루크스 올슨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로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외부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겠구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족속에게로 주님께서는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소외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되어지고 그 모돌론 족속을 향해서 이 브루크스 올슨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접근하기까지 창에 맞고 활에 찔리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이 모돌론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리즈 시절에 이 책을 본 거예요. 잘 나가던 시절에 한국에 있으면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절에 제가 이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충주교회 네팔 사람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 사람이 오는 것이 계기가 돼서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팔은 힌두 왕국이다. 네팔은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다.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그 문을 닫고 있는 나라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 발각이 되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현행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상하게요. 이런 그 네팔은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을 아는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복음에 언제까지 소외돼 있어야 되는가?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주님이 저의 생애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잘 나가던 시절에 한국에 있으면 더 잘 나갈 것인데 주님께서 이 브루크스 올슨의 밀림 속에 이 십자가
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제 마음을 네팔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중동에는 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고 또 가지만 중동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제가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기도해도 안 되면 또 주님이 저를 보내실지도. 또 한국에도 아직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는요, 정말 이 복음을 우리 여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내동만 해도 복음을 몰라서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복음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누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이거 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 누구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생애를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네팔로 가기도 한 것입니다. 뭐 여기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변하지 않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정말 제 생애를 그런 곳에 허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서천에는 있던 모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오창 지역에는 거의 이제 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 증평, 이런 오래된 지역에 누군가가 털을 잡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 글쎄요,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된 지역에 교회가 안 생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